말라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약 430년경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이미 538년에 1차 포로가 귀환돼서 520년부터 4년 동안 성전을 재건해서 516년에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않고 있을 때 학기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여호와의 집은 저렇게 지금 무너져 있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뿌릴지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빨리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성전을 완공하면 만국의 보화가 너희에게 올 거야. 금과 은이 다 너희 거야. 다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고 약 80년이 지나도 여전히 처음 시간이 그래 되겠지 근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대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약속에 신임하기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네, 이렇게 복을 주셔야 돼 마땅한데 왜 금과 은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팔레스타인의 속국으로 살아야 되는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이런 마음 때문에 온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책이 이 말라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은 1장 6절에서 14절까지 이루어지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계속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특정한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정말 버려야 될 모습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리고 세워야 될 것들이 있다면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 말씀은 바로 전에 있었던 6절부터 14절의 말씀, 제사장들한테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나는 너희의 주인이고 나는 너희의 아비고, 그런데 어떻게 자식이 아비를 섬기지 않고 종이 주인을 섬기지 않느냐 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같이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을 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깬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세 단계예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당연히 마음속에 새길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주의 말씀을 늘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정말 우리의 힘과 정성을 쏟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듣기를 거부해버리니까 마음의 말씀도 없고 마음 심령의 말씀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저주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속이의 경읽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6절부터 14절에 이르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주님은 이미 저주하시겠다고,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이 저주를 받아서 죽어나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참 두려운, 입 밖에 꺼내기도 싫은 저주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마음에 두라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둬야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었거든요. 그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안 두었더니 두 번째는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말씀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감당했거든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흘러갈 축복이 끊겨버렸어요.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제사장들이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이들이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레위 언약이 세워진 과정을 우리가 보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 문 임방에 발랐잖아요. 패스오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장자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각 지파, 각 사람마다 다 그 장자를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걸 대표로 해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잖아요. 민수기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장 12절부터 13절이에요. 민수기 3장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장 12절 13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첫것, 사람이나 짐승의 모든 첫것을 대표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레위인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레위 지파에게 희생과 그 봉사로 다른 이들이 복을 받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그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맡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지파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레위 지파는 야곱으로부터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창세기 49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니로다. 레위 족속은 셋째 아들로서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당했을 때 그들을 속였잖아요. 할례 받게 해놓고 나서 가장 아플 때 가서 그냥 아주 무참하게 살생을 해버렸잖아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저주하신 거예요. 그 저주대로 아버지로부터 이 저주의 이 말을 들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시몬과 레위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올바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악을 행하는데 그 열정을 사용해 버린 것이죠. 야곱은 이런 두 아들을 저주한 거예요. 7절에 보면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거라고 저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민족이었어요, 레위인은.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점점 소멸해 가요. 말씀대로.
민수기 1장 23절에서 처음 인구수는 59,300명이었거든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26장 14절에 보면 22,200명이에요. 37,100명이 줄어버렸어요. 또한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때도 독립된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 안에 땅을 분배받은 거.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말씀처럼 흩어지게 한다는 말씀처럼 시므온 지파는 희지부지 지파가 사라져버려요. 레위인은요? 레위인도 기업을 얻지 못하고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야곱의 저주대로 레위 지파는 흩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데 이 흩어짐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복의 흩어짐으로 변하게 돼버리죠. 무엇 때문에요? 시므온과 달리 레위는 그 지파의 운명을 바꾼 족속이에요. 레위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모세와 아론이 다 레위 가문이거든요. 레위 지파가 전화위복을 이룬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십계명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기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모세한테 얘기하시죠. 너희 백성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중보했던 모세가 그 현장을 보자 하나님이 손수 쏘수신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리면서 엄청난 화를 내지요.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이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금송아지를 부순 모세를 원망하고 대들면서 방자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명령해요. 그때 누가 나와요? 바로 이 레위 지파가 나온대요. 결국 레위 지파가 모세의 명령대로 출애굽기 32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이 명령으로 레위 지파가 그날 3,000명이나 죽여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명령대로 행한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표현을 쓰지만 그 예정은 운명론적 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로 도망가도 결국은 목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운명론 예정론이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주님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저주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아이까지.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정하신 대로 하면 죽어 마땅한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난 다음에 계략을 쓰잖아요. 우린 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인데 곰팡이 난 떡과 가죽 부대 헤어진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회친 맺으려고 왔다고.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어버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3일 만에 알게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기브온 족속은 물 깊고 나무 패는 자로서 함께 살아가게 해요. 그러니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기브온 족속도 죽어야 될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여호수아의 행동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이 살아남을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민족을 살려내는 역사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레위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얻은 이 저주를 그들은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게 흐르는 저주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힘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선조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새로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레위인은 이 엄청난 축복을, 저주를 축복을 바꿔버린 민족이거든요. 나중에 민수기 6장 22절에 가면 이 아론의 축복, 우리가 그 축도할 때 이 아론의 축복도 축도로 쓰거든요. 어떤 축복을 내리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걸 레위 지파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에요. 레위인이 이런 축복을 주는 축복의 메신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축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된 인생의 삶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꿔버렸는데 다시 그들의 삶 때문에 그 축복이 다시 저주로 바뀌는 이런 일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러니 믿음은 내 아버지 믿음이 좋아서, 내 부모 믿음이 좋아서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대1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내 부모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자식은 믿음 생활 잘 못할 수 있죠. 그러니 믿음은 정말 1대1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향한 무서운 경고를 쏟아내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 때문에. 나중에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거라고.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절 4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거라고. 그리고는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리면 당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죠. 희생의 똥이란 건 뭐예요? 제사를 드리면 이게 짐승이 이렇게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면 이렇게 변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잡다가 그리고 또 몸 안에 있는 그런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그것을 다 이 진 밖에 나가서 버리는 곳에 태워서 버렸어야 했어요. 그렇게 쓸모없어서 진 밖에 버리는 것처럼 제사장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삶을 살 거라고. 이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시겠다고,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똥칠해 버릴 거라고, 밖에 버릴 거라고 이렇게 저주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어디 괘씸한 놈들 죽어봐라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 저주하고 너희가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멸망당할 거라고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금 돌아오라고 훈계하고 있는 거야. 돌아오라고 맺으라고 있는 거야. 어미가 자식이 잘 되라고 맺으라는 것처럼 내가 지금 너희들이 올바른 삶으로 돌아오도록 너희에게 지금 권한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 빨리 돌아와 이거예요. 다 죽어라, 이놈들 다 저주받아라가 아니에요. 빨리 이 저주 앞에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나의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때문에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런 족속이었어요. 레위인들이.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걸 다 버려버렸다. 그래서 주님은 빨리 돌아와서 내가 레위와 세운 그 언약, 평강과 생명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후비팔 때가 많잖아요. 정말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반복되어지는 죄의 일상을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몰긴 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역경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을 누리게 주님 하시는 그 사랑이시잖아요. 원래 이 언약은 민수기 25장에 가면 레위 지파 중에 이 비느하스라는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죠. 그가 이 발람 선지자의 그 말 때문에 모압 여인과 막 음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죽이게 하잖아요. 그때 이 비느하스가 창 가지고 장막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의 등에 창을 꽂아서 그 저주를 끊기게 하는 그 일 후에 하나님 약속하신 게 이 약속이었어요. 바로 생명과 언약, 그 평강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을 다시 맺자라는, 다시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열정으로 그 죄악을 끊었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옳지 않은 길로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레위와 세운 언약을 영원히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심판의 명령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 제사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사장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를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사람이어야 돼요. 그 말씀을 늘 새기고 가슴속에 새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주님은 제사장들의 복을 저주하시겠다고 명령하신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려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이 내 앞에 그렇게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냥 이 믿음을 그냥 자기 배를 채우는데 그냥 이용하는 것만 쓰고 있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내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이라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공경하여서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두려움은 그냥 무서운 사람 앞에 두려워 떠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실까 봐 두려워서 떠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시고 너무 그분은 내 찬송과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주님 앞에 그 두려움으로 내 입술의 고백이나 내 행위 하나라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흠이 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실제로 보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니거늘.
제사장 된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입술에 늘 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이 주의 말씀이 늘 공급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줌을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일이에요.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우리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서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많은 사람이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 돼요. 우리 입술에는 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우리의 행위를 보고 저런 삶이라면, 저 모습이라면 돌아온다라는 거.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죠.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사는 인생이죠. 이 인생을 살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죄악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동경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마땅히 살아야 될 삶. 포기하지 않아야 돼. 끝까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쳐 낭망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주님이 세우신 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 지난주에 정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아이 이야기 한 명 해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이단 교회에 빠진 아이. 우리 뜬돌교 어린이부 아이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세종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친했던 친구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서 그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는 다 잘못된 교회고,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교회들은 다 잘못된 거고, 이런 말을 하니까 얘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무사님 찾아온 거예요. 내 친구가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거 맞냐고. 주일날 어린이집에 예배를 왔어요. 근데 그 친구도 같이 왔어요. 너무 오랜만이라고 막 반겨줬어요. 근데 말씀 시간에 고개를 푹 쉬고 있더라고요. 저거 왜 저러지? 그랬어요. 끝나고 났는데 그 같이 온 친구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건이가 이름이 나와버렸네요. 저 친구가 그 친구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갔죠. 놀이터 갔어요. 둘이 앉혀놓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여주고 하나씩 설명해 줬어요. 귀에 안 들어가요. 그 어린 것이 이제 5학년이거든요. 완전히 박혔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그 남자가 안상홍이래요. 그 여자가 장길자래요. 얘야, 성경에 그 남자가 안상홍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장길자라는 말이 어디 있냐? 영어로도 보여줬어요. 히브리어로도 보여줬어요. 안 먹혀요. 그래서 도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화도 났어요. 야, 우리 뜨인돌교 어린이부 애들이 어디 이단 교회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될까? 내가 믿는 신앙이 이런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 다 거기 보내면
다 헷갈려가지고 다 목사님이 가르쳐준 게 거짓말인데 잃어버리지 않을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 딸내미들부터, 목사 딸내미들부터 신앙교육 다시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제자훈련 교재를 샀어요. 얘들아, 아빠랑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어린이 애들한테 야,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진학이한테 매주 수요일마다 와라. 목사님 성경 공부하자. 네가 알아야 그 친구를 네가 방어할 수 있지. 근데 걔는 주일날 온 게 자기도 거기 교회에 가주는 조건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얘 그냥 혼자 보냈다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약속한 건 정말 귀하다.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약속이긴 한데 무슨 이러이러한 걱정이 있다. 엄마한테 얘기했나 봐요. 엄마 절대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잘 됐다. 화요일날 왔길래 엄마가 안 된다고 해서 안 가는 걸로 해라. 근데 그날도 데리고 온 거예요. 친구를. 걔는 안 올라온다고 하고 밑에 있는 거예요. 내려가 또 만났어요. 너도 수요일마다 공부하러 올래?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옆에서 그냥 계속 와라 막. 정말 부끄러웠어요. 남의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려고 저런 애틋한 마음이 있을까? 그러는데 다시 이 말씀을 보는데 말씀 가르치고 배우는 이게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거더라고요. 이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크리스찬인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고 말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그 삶이 나타나야 믿지 않은 자들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인에게 요구하셨던 이 삶, 내 입에 늘 진리의 법이 있고 내 입술에는 늘 불의함이 없고 내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